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주께 영광 드립니다. 올리셔야죠. 볼륨을. 뭐가 볼륨이 올라가야 안 올라갔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토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너는 그의 말씀에 토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내는 귀한 날 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일터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귀한 믿음의 삶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저들의 신원선을 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첫째 짐승은 곧 땅의 첫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 7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짐승의 해석이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로 짐승에 대한 해석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짐승에 대해 앞에 본문에서 이미 해석하였으나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넷째 짐승에 대하여 왜 넷째 짐승에 다시 중점을 두고 재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됩니다.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해석의 모습이에요. 23절 시작하고 있는 단어가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다시 한 번에 반복되어진 해석과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짐승 금신상의 모습이나 머리가 금, 은, 동, 철, 진흙 이렇게 여러분들 금신상의 모습이나 또 하나 사자의 모습이나 곰의 모습, 그 다음에 표범의 모습, 그 다음에 철의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열뿔을 갖고 그 열뿔 사이에 작은 뿔을 가지고 있는 이 네 번째 짐승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로마를 보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종말의 시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자 시대 지나갈 것이고 곰의 시대 지나갈 것이고 표범의 시대 지나갔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도래한다? 무시무시한 처리를 가진 이 짐승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성향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로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제 속에서 들으면 신앙에 여러분들의 깊이가 더하고, 아멘, 하나님의 계시적 예언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모신 자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을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보던 이를 진성을 부르매 라고 할 때 여기서 모신 자 천사들 중에 여러 천사들 중에 나아가서 이끌림을 받았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느냐? 네 번째 넷째 짐승에 대하여 의논하고 대답을 받고 또 물어보고 또 의논하고 듣고. 그러니까 해석은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서는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해석을 받아야 되거든요. 꿈을 꿀 때도 지혜 해석하면 안 되고 사람적 해석하면 안 되고, 꿈을 꿨는데 성령이여 이 꿈이 무엇이나이까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꿈의 해석을 자의적 해석하거나 사단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되어 꿈 해석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상을 또 봤어요. 또는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똑같다. 그 해석하는 방법은 뭐하다? 똑같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보는 금신상이나 이 다리오가 보고 있는 모든 그 환상들이나 벨사살이 그 벽에 쓴 글씨의 해석이라든지 이러한 해석들을 해낼 수 있었던 능력은 그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자세는 뭐냐면 주여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뭐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에는 성취력이 있고 그 말에는 가마력이 있고 아멘 아멘. 그 말에는 여러분들 치유의 능력이 있고 아멘. 그 말에는 축사의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던지면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 치료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 설교자나 또는 해석을 보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접목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넷째 나라인데 이 넷째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라고 하는 네 번째 나라를 왜 중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유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앞선 세 번째 나라보다 좀 특이하다. 눈여겨봐야 된다.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해서 재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그가 다른 세 나라들보다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는 노마였는데 첫째 그는 천하를 삼키며 그 바라를 모든 인류와 모든 그 열방들 열국들을 전부 다 자기 발발구 발에 다 집어넣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할 정도로요? 로마로 통할 정도로 이 길을 만들어냈던 그 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그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여 대로마 제국을 건설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왜 이 네 번째 나라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이 로마가요 제4세기 말에는 이 동로마 서로마로 분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서로 나누어지면서 서로마는 5세기에 동로마는 15세기에 멸망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역사를 가리켜서 로마여 영원하라 이게 슬로건이 그들은.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 동로마 서로마 나누어졌지만 한 나라는 5세기에 서로마는 5세기에 멸망하고 동로마는 15세기에 멸망했지만 그들에게는 로마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철의 나라, 이 철짐승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여 영원하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정신력 사고 가운데 여러분 그 쓴 책에 보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 서구에 이렇게 두꺼운 한 권에 이렇게 두꺼운 로마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로마인의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로마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 역사상 로마 같이 탁월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여 이 세상 나라 로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분봉왕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갖가지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여러 그 지방 관리들을 세웠지만 결국은 이 로마라고 하는 기초 위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 로마의 이름은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만 불러도 이들은 흥분할 정도로
로마여 영원하라, 로마여 영원하라, 영원한 로마여 그들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날에도 어쩌면 이 로마의 정신적 구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 로마의 군대의 조직들이라든지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역량을 지금도 우리가 답습하고 있고, 군인 체계에서도 그 로마의 군인 체계법을 답습하고 있고, 모든 것이 그 로마, 그러니까 열국을 지칭할 때 가장 대명사가 뭐냐? 로마라고 하는 이 역사의 절대적인 강자로서 이 로마가 등극하고 있었고, 결국은 이 로마도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는 나라로 끝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로마 위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지금 세계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대단하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는 없어지나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을 볼게요. 그 열불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무슨 왕? 열왕. 그러니까 열왕이라고 하니까 여러 나라 왕이 아니라 텐이에요. 텐, 딱 시왕이에요. 시왕. 열왕. 그러니까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열 할 때 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불은 그 나라의 열 개의 나라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열왕의 시대가 지나면 또 하나의 나라가 왔다. 그는 로마의 열왕이나 그것이 상징적으로 그를 범용하여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또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열불 사이에서 난 작은 뿔을 말해요. 그러니까 열불이 지나간 것 같지만 그 사이에서 작은 뿔 8절인데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가 싸우려 할 때에 이기려고 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풀었던 말씀 가운데 20절에서부터 22절 내용이에요. 결국은 누가 얻었냐? 그 나라를 22절 끝에 보면 성도들이 나라를 뭐했더라? 얻었더라. 최종 승리는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크게 보이고,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들의 거센 세력들이 크게 보이고,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했구나. 토요일 날이구나. 토요일 날 미국에서 들어온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울까요? 라고 걱정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까지 이 젊은이들을 세워갈 때 이 방식으로는 이 다른 젊은이들을 세워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3의 어떠한 방식의 바람 물결이 다시금 한국 강산에 불게 하실 것이다. 그때 제3의 물결의 영적 물결이 다시 오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벌떼가 죄기하고 돌아오는 그날이 온다가 그분의 답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제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뭐가 돼요? 불신앙자가 되잖아요. 정말 목사님 그 시대가 올까요? 제가 다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저는 미국에서 보았습니다. 미국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성령은 토네이도를 다시 한번 쳐고, 그리고 그들을 재부흥시켰던 것처럼 한국에도 영적인 성령의 토네이도가 한번 또 불어올 것이고, 이 추수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방식과 그 스타일은 누구만 한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을 구원해 낼 것이니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답답했던 어떤 안개가 있었는데 그 안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다, 인간은 답이 없다. 하나님만이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제 마음속에 안개가 싹 가시고 제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할까? 아무도 몰라요. 그분만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그 날이 오기를 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날을 주옵소서. 부흥의 날을 주옵소서. 이 강산을 살고 젊은이들 돌아오는 이 말씀의 이 흥황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우리 한 사람이 어제 그 정목사님 얘기하니까 유튜브로 쫙 찾아가지고 저한테 아니 그렇게 영권 있고 실력 있는 목사님 그래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들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세월은 참 야속하다. 그 영권 있고 영력 있는 그 메시지는 내가 처음 메시지에 뽕 깠는데 이야 지금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 같이 저러시네.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귀에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이 그렇게 넓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뭐예요? 손바닥만 해서 그럼 그거와 같은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작아 보이셨어요. 너무 작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지에 열광하고 그 메시지에 우리가 다 성령받고 그 메시지에 회심을 경험하고 그 메시지에 우리가 목사가 되고 그 메시지 아멘 안 하네. 그래도 그 메시지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방식을 달리하겠지만 방법은 여러 방식을 달리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성령을 시험하는 세대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게 답이에요. 25절 볼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게 뭐냐면 저 그리스도 작은 뿔을 가진 자가 누구를 대적해요? 저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그런데 뭘로 대적하냐면 거기 봐봐요. 말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말로는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딱 밥을 먹고 있는데 야 그거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야 영적으로는 이런 거 아니냐? 아멘. 어머니 더 말씀해 보시라고. 더 말씀. 그게 영적은 말이야 이런 건데 이런 거 아니냐? 세상에 92세 어르신 그 입에서 야 영적인 해석은 이렇지 않느냐?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더 해보시라고 야 그 제가 눈을 빡빡이 쳐다보면서 그것은 이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지만 영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쓰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데요? 내 입에 생명의 말씀이 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소리내요, 목소리 내요. 하나님이여 이 목소리 속에,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소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상하다.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당신도 그따위로 하지 말고 그따위로 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차 타고 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은 같았다 달랐다.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성도들의 말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고 말하는 방식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이 말로 대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미래의 세대는 말의 전쟁 아닙니까?
누가 그러대요? 이 말은 세상에 뱉어내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대요. 어떠한 주파수를 맞추어서 몇 천 년 동안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음성의 주파수를 정확히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지금 여러분 이수진 장군의 그 음성을 재현해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2000년 전에 21세기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의 복음의 말씀, 예수의 음성을 재현해낸다 못 낸다? 재현해낸다. 어느 주파수가 이 우주 공간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100년을 살아요. 100년 동안 산 여러분들의 음성의 주파수를 하나님은 모르신다 아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없어진다?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살기를 원해요. 성령의 말씀을 하셔. 성령의 감동된 말을 해야 돼. 오늘 저 그리스도는 그런 말을 한대요. 큰 말을 내뱉으면서 대적한다. 그래서 옆에서 대적하고 앞에서 대적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 이런 종말에 이런 인물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보다 작은 뿌리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작은 뿔은 때와 법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때와 법을 자연법 또는 일반적 법칙, 자연법칙 또는 종교적 법규 또는 종교에서 정통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뒤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틀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정통이라고 믿었던 모든 신앙들을 뒤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말을 우리는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자 하나님의 말을 대적해요.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작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성도들하고 무슨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명력 있는 말하고 능력의 말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마의 가이사가 여러분들 그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그 12제자들을 전부 못 박아버리고 순교케 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다 승리하고 다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로마는 이 세상에 강도 없지만 예수 복음은 영원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영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사상은 이 계시록을 푸는데 묵시적 사건을 푸는데 7년 환란 여러분 이 7년 환란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7년 중에서 3년 6개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래서 환란기를 7년 환란을 전 3년 반 환란기 후 3년 반 환란기로 신학자들은 쭉 나누어서 성경을 적용해 봐요. 왜 그러냐? 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날짜로서는 얼마 정도 되느냐? 1260일 정도 되는데 이 한때와 두때, 이 반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7년을 한 일회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7년에 한 일회의 반 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의 대체적 숫자로서 말할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한때 두때 반때 길어야 그 한 일에 7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그 1260일은 수속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요한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러한 때들의 환란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시대주의적인 해석이나 또는 우리가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서 해석을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저는 무천년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이 때를 지날 수 있어요. 이 때를 지날 때 여러분들 침묵하셔야 돼. 이 때를 지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이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붙들어 줘야 돼. 그러면 7년 환란, 전 3년 만 환란도 지나가고 후 3년만 환란도 지나가고. 그래서 저는 무천년주의자는 뭐냐? 7년 환란이 특별하게 어떠한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찬송가 가지 불같은 시험 많으나 이때가 여러분들이 7년 환란기와 같은 고통의 때를 지금 만난 것이니까 이때에 누구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겨야 된다, 이기지 말아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뒤흔든다, 안 흔든다? 흔든다.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 붙들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대가를 부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든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 전3년기, 후 3년기, 7년 환란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노래하는가에 대하여 언젠가 특강의 시간을 통해서 세미나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요 정도만 하고 지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더 만족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성령님께 기도해 보시고 혼자 또 연구도 해 보시고 또 저하고 한 번 또 만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 짐승의 해석, 네 번째 짐승의 해석에 대한 특별히 다니엘이 그 짐승에 대한 해석으로 기록하고 있는 원인과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와 적용하면서 말씀을 상고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